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찬양대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바쁘게 하루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셨을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절기가 대림절이고 또 성탄절이 앞에 있고 또 때가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터라 많이 바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잘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꼼꼼한 준비가 따르게 되지요. 저는 잠깐 나가는 여행이든지 긴 여행이든지 꼭 하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요. 준비할 목록에 대한 제가 스스로 쪽지에다가 적어내는 습관입니다.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외투, 필요한 면도기 일일이 써서 손목에 차고 갈 시계까지도 목록에 넣게 되지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은 곧잘 잔소리를 합니다만은 저는 빼곡하게 준비될 사항을 다 열거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행할 때는 간단한 몇 가지만 적어도 되겠지만 해외로 나가게 되면 그 준비성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수일 전부터 준비하고 적어 내려간 목록이 꽤 길어요. 그래서 나가는 수화물에 대한 키로수도 미리 체크를 하고요. 상황별로 옷을 준비하고 내용을 잔뜩 적어 놓는 게 제 습관입니다. 보통 한 절반 이상은 쓰지 않고 오는데도 매번마다 그런 습관을 행하는 저 자신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목록을 적고 물품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준비시킨다. 이것이 오늘 1절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가 대림절에 소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어떻게 예언되셨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준비되고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지 세례 요한은 낱낱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무엇을 만나죠? 세 가지의 증거를 만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에 관심하여서 우리를 심령으로 준비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례 요한에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또 준비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정해주고 있는 이 촉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해서 그 천국을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역시 세례 요한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판 자체를 뒤엎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회개를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멈춰지고 이전에 죄악된 것도 그쳐지고 새로운 심령의 판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명하면 또 한참이겠습니다마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일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여 기다리는 자로 주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합니다. 고난받는 종이죠. 고난받는 종. 그러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죽어서까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종,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옛적부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었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떠나지 않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의 이상, 선지자 이사야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뜻을 펼치는 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케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록에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바로 이때는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대림절에 선지자 이사야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증거의 표는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여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하니 회개를 선포했는데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는 사람들의 요한의 모습을 보고도 갸우뚱했습니다. 요한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 참 기인이다, 독특하다 여길 만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묘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털로 옷을 입은 사람, 가죽띠를 가지고 허리를 동여맨 사람,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들꿀을 이야기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아주 거친 꿀이에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금욕적으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주 중심된 것을 그 가운데 선포했다라고 세례 요한과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까 언급했듯이 회개인데 그 회개도 참된 회개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소위 말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지요.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죠. 근데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눈이 띕니다. 사두개인이 눈에 띕니다.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리 와보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감히 언급할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경에 독사들이 우글거렸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짐승이었어요. 특히 하와에게 범죄했던 동물이 이 바로 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대표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이야기하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같지만 그 어느 속에서도 진리를 볼 수 없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저주하고 싫어한 그 동물을 대표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걸맞는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험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냐, 너희들이 사두개인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장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위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저 광야에 있는 쓸데없는 돌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 돌들을 세워서 너희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죠?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없는 너희들은 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돌들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요, 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집안이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둘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천만에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주변과 내 집안의 내력이 아무리 3대, 5대, 10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받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야. 설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교회에다 나는 그만큼 헌물을 했고 헌금을 했고 이만큼 내 교회와 가까워. 여러분,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서 있지 못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이 광야에 있는 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된 회개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변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책망 안에 들지 않고 주의 고귀한 자녀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증거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에 깨달아야 할 핵심적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정체가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니. 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이야기입니다. 11절 부분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때 당시에 있어 세례 요한을 능가할 만한 영성가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라고 감히 누구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능력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셔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다 죄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타락하고 쓸모없고 죽어져가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들을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000년의 간극이 있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와 차별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까지 사용합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발을 내놓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종들 중에도 하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은 뭐죠? 나는 예수님의 발을 감히 붙잡을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서 생명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임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과도 구분하고 그 당시 수많은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름 앞에는 세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비유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달리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는 성령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그 말 그대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데 그 모든 능력에 추진되는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아까 회개를 뭐라고 처음에 정의했습니까? 판을 바꿔놓는다고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고 공동체를 바꾸시고 이 세계를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수많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전부 도망을 갔어요. 믿음도 없고 불신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도 다 접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들이 다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끌고 사도행전에 엄청난 지도자들로 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판이 바꿔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바라볼 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로 또 세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도대체 불이 무엇인가? 여러분,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미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곡간에 들여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자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악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쭉정의 반열에 우리를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알곡같이 세우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해도 참된 회개가 돼서 심령이 뒤집어지고 삶이 뒤집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천둥과 번개를 이루는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잖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의 진정한 변을 가져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권세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세워져서 능력 있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